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호 67년경에 기록된 서신서이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옥중 서신이면서 목회 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적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되기는 참 이 서신서를 기록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인간적으로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사도 바울이 AD 5년경에 태어나서 67년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나이가 63세 정도 된 그런 시기입니다. 저나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이제 30세 정도가 되는 젊은 사역자이기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래서 우리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노예서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곧 본인의 죽임을 당하여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계속해서 뒤를 이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2장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물론 디모데후서 전체는 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제 이 후서의 2장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하시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짧은 글이지만은 사실 중요한 기독론을 여기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또 함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 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래서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말씀.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우리 한번 최근에 요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인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씨들이 아니라 아주 내 씨를, 그래서 단수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정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계속해서 쓰고 계신데요. 다윗의 왕위가 무슨 영원히 갔습니까? 이미 586년도? 586년도에 다윗의 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왕위와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이런 말씀들의 성취, 바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또 세상법에 어긋난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셨느냐?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갖다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원죄가 얼마나 크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의 또 말씀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그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지만 심각하게 죄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고백을 합니다. 왜? 내 양심은 그것의 죄라, 넌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도전을 늘 받고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 죄인이죠. 그러면서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죄를 도저히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정말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크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또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되셨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든 기독론들이 다 여기에 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갖다가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셨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부활의 주, 부활임.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였고,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믿는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은혜의 감사. 물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죠. 그러나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이길 힘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입고 정말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더 겹쳐지면서 참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열심과 충성 모두 우리가 받은 부활의 삶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잠깐의 삶의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 이루어진 역사라면은 앞으로 받을 영생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고 열심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수 믿는 게 그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그렇게 부활해서 그 영생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며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우리가 열심을 내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뭔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우리가 목표가 없다면은, 그러면 하루의 삶이 어떤 때는 정말 기복이 너무 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뭘 갖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갖고 어서 와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씌워주시고 안겨주시고 여러분들 걸 갖다가 채워주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물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께서 앞으로 주의 사역을 이어가실 터인데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만약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헌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죄명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갖다가 체포해서 구속하여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근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권력이 이를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훨씬 더 왜 다 버리고 떠난 이유 등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냥 다양한 이런 세상법에 그러한 그 죄명을 갖다 붙이죠. 그러나 근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자 한두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둔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또 로마 정권은 변화시킴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또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바울 사도의 관심이 바로 거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내가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구원 역사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실히 그분께서는 알고 깨닫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 속에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회개시킨 우리 길손주 목사님, 1907년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뒤흔들어 놨던 우리 길손주 목사님, 또 신사 참배를 갖다가 거부하시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또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실천하신 송양원 목사님, 또 그뿐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 전당 불신지요. 우리에게 오직 그 예수를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신 우리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그분 이름을. 일단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우리 루터 목사님, 교회사에서 정말 우리 영국을 또 미국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웨슬리 목사님, 미국 복음화의 지대한 일을 감당했던 무디 목사님,
정말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이 계시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께는 사실 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온 세상의 인류 역사에서 딱 누구를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왜? 그분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왜? 초대교회 참 복음의 그런 기초가 세워지지 못하고 온갖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복음의 핵심을 딱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의 신 예수님을 갖다가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셨고, 또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전파되어서 우리 초대교회의 기초를 갖다가 완전히 틀을 잡아 주신 분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그러니까 인간,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사도 바울 목사님. 그래서 근데 그분이요, 지금 여기서 10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러한 선교 여행을 갖다가 이렇게 다니셨던 그 길들이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정말 굶주리고 얼마나 힘들고, 산이요 길이 그냥 지금처럼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걸어가면 그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 복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졌기에 참 그분의 참 수고와 헌신과, 그분이 여기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고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참고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 매맞음과 그 돌로 맞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참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참으시지 않았다면은 복음 전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류 역사 중에 사도 바울 목사님의 발자취만큼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기에 복음 전파의 본이 되셨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송양훈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참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가득하고 정말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온 땅을 복음을 갖다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기에 초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파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이 밭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으신 거예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야은 목사님, 그분을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냥 그분이 받은 그 고문의 과정들을 갖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고난을 그분께서는 그냥 못에 찔리고 못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놓은데 그냥 거기를 걸으라고 시키고 못을 박아놓은 통에 들어가서 들들들들 돌려서 그냥 온몸에 그냥 못이 찔리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의 시간들을 다 인내하셨어요. 왜? 오직 믿음,
오직 어떤 기회이세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라고 하시죠. 그분이 만약에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안 해. 그러고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뭐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왔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선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 마음을 누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부인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신사참배를 갖다가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권면했던 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 하나도 우리가 기억된 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정말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참으로 그분들이 여기서 그 인내하셨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분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얼마든지 본인은 이 고난 피하고도 어쨌든 간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난 참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인내하신 것은 바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이 고난 받는 거 싫어. 나 안 해. 그러고 나왔다면은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되기에 어려웠겠죠. 그러나 오늘까지도 정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딱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전사님이나 저나 그렇죠. 주의 종들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정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정말 이런 분이 계셨어.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그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본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고 이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참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이 힘은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는 또 나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참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죠.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아내면, 인내해내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21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새 예루살렘에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힘드시죠. 또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할 목사님께서도 받을 상급을 위해서 참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왕같이 여러분에게 멸관을 씌워주시고 영화롭게 새 예루살렘을 드나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믿을만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쓴 딸,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고난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연단의 시간이, 그러나 이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길어야 70년, 80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시간은 어찌 70년, 80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근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참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얼마나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관으로 씌워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흰옷 입혀주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좀 왕과 같이 존귀한 자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개털모자 쓰고 겨우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